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건데 속죄일을 그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6일 전쟁이 욤키푸르 날에 일어났죠. 욤키푸르에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날 막 대책 없이 당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해서 분노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6일 만에 점령을 해버린 게 6일 전쟁이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욤키푸르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욤키푸르를 이제 번역하면은 믿음의 날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날. 요 31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10일이다. 그 7월 10일이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 10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그 속죄라고 하는 말을 카파르라 하는데 영어로 커버, 덮는다는 똑같습니다. 죄를 덮는 날 그런 겁니다. 이 속죄일은 34절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인가? 그래서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제사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게 아론의 집안에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형제들도 굉장히 큰 사건이. 예. 남아 있는 두 아들이 또 잘못했다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어. 예. 그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예.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해서 들어가라. 아주 엄명한 겁니다. 엄명한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이들도 뭐 실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계획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나가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법을 정해가지고 들어가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울타리가 있죠. 큰 울타리로 성막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또 천막이 있죠. 그걸 이제 성소라 그러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또 둘로 나눠지죠.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하면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 혹 잘못해서 죽어버리면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전 한 구역에 7일 동안 거합니다. 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속죄일 의식을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것을 장로들이 읽어주고 대제사장은 마지막 날을 욥기와 에스라와 역대기와 다니엘서를 읽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혹시 졸고 있으면은 소리를 내어서 딱 소리를 내면서 깨워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 합니다. 대속죄일은 31절에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해라.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을 오늘 말씀에서 쭉 찾아보면은 염소까지 포함해서 16마리나 되는 많은 제물을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아론이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고 백성은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그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수송아지와 수양을 가져갔다. 수송아지는 속죄제물, 수양은 번제물이다. 그리고 4절에 그 제사장 옷을 벗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들어갔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속바지까지 다 세마포입니다. 띠도 세마포, 관도 세마포, 그걸 입고 난 세마포로 하는 것은 이제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이제 화려한 제복을 입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세마포, 아주 그 세마포를 입고 겸손을 상징.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 들어가서 예,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 수양을 또 가져갔다. 그래서 먼저 6절에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2염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염소를 8절에 보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냈다. 그래서 광야로 보냈다. 있습니다. 그 대속죄의 곡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10절까지는 이제 크게 6절에서 10절까지는 큰 이제 개요를 설명한 거고 11절부터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대속죄일에 보면은 그 세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11절에 자기를 위해 자기와 집안을 위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 11절 마지막에 잡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거기에 또 향을 2손에 들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13절을 보면은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여는 거예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뭐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그 증거궤라 그러죠. 13절에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이 그 사각형 상자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거기에 천사상도 있고 그러죠. 그게 13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향을 피우면은 이제 막 연기가 꽉 차겠죠.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리. 속죄소를 가리라는 거죠. 가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걸 가려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때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뒷걸음질 쳐서 다시 제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수송아지 이제 그 두 번째 들어갈 때는 14절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가는 겁니다. 피를 가져가서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린다 그랬습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이 자기와 이스라엘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리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은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가 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속죄의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가 내 죄를 가려주는 거죠. 가려주는. 그래서 앞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앞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한 것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세 번 대상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인과 가족과 백성을 위해 속죄소를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가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회막문 밖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죄를 마친 대제사장은 회막 앞들에 있는 그 번제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18절. 번제단 앞에 나와서 그 번제단을 이제 속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로 제단, 번제단,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피를 그 위에 7번 뿌리고 그 제단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렸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안수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에 전가해서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거기 10절 말씀하고 2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절에서 10절은 개요고 그다음 11절부터는 상세하게 나오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4장에 보면 보통 때는 그는 피를 뿌리는 것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은 속죄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죄를 없애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죽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아사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사셀.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막의 한적한 곳을 뜻하는 그런 단어 뜻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절벽, 한적한 광야 그런 뜻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는 이 광야에 있는 그 가파른 절벽에서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이는 걸로 그 의식을 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피를 뿌리고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거. 이거는 세상 죄를 짊어가고 하는 그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합니다. 훗날 예수께서 혼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마치 아스셀 염소가 광야로 가서 혼자 나가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는 것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다 한 후에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벗고 23절에 보면은 몸을 씻고 거룩한 데서 물로 몸을 씻고 이제 자기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 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그래서 29절에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울이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왜?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지었던 죄가 다 용서받는데 죄를 지었지만은 너무 바쁘게 생활해서 죄를 고백하지 못,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요. 또 죄랑서를 알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서 또 제사를 못 지내. 근데 이런 그 숨어 있는 죄,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다 이 대속죄일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하는 날,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냥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날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그 휴식의 날이죠. 휴식의 날인데, 근데 인간이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날인 대속죄일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고 쉬는 대신에 영적인 노동을 하는, 금식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욤키푸르가 갈보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대체되면서 완성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뭐 몇백 년을 가도록 계속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갈보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우리는 그 이후에는 이제 대속죄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대속죄일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 규칙이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1년에 한 번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건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한 것이 잊어버린 것이 생각나면 막 좀 불안해지고 그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쫙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면은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 자꾸 생각나게. 그래서 자꾸 죄를 고백하게 돼. 자꾸 고백하게 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민감해지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다. 아유, 오늘 그 텔레비전을 하나 새로 사야 되는데 텔레비가 고장 나가지고 이런 그 생활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에 자꾸 얽매이지 않게 된다. 얽매이지 않게.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막 잊어버릴 때가 많다. 잊어버려. 왜? 이 우선순위가 거기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우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 우선순위가 거기서 벗어난다.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있는 걸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속죄제에 나오지만 구약에는 레위기가 다 속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성경 자체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이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가기 위해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그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 창피해지고 막 부끄러워지고,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 때로는 그냥 빨리 그냥 세상 떠나고 싶고 너무 창피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죄에서 자꾸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불교에서 중들이 이제 그 돛 닦을 때 그 이 막 음식 고기도 끊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극소 필요한 것만 먹고 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먹고 거의 생존이 필요한 것만 먹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걸 한다. 세상 것들.
그리 할 때 자기들이 어느 순간 뭐 자기들이 믿는 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미 예, 뭐 창세기부터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예. 우리도 그 사람들의 역사보다 우리가 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예.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속죄한다는 거.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거든. 너의 세속적 욕망들. 그걸 자꾸 버리는 거야. 불태워 버리는 거지. 여기서 나오죠. 불태우라는 거야. 불태우는 거야. 다 불태우는 거지. 그런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도 그거지. 그냥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아다리가 되는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예. 버리라는 거죠. 버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근데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회개하라는 설교죠. 회개하세요. 참 그러니까 막 모순이죠, 모순. 예, 현대 교회의 모순입니다. 그 목회자가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리고 막 반항이 일어나서 지는 회개할 게 없나 막 이래 된다.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한다. 그걸. 그래서 이 속죄가 뭔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생각하시고 오늘 드린 말씀처럼 그 구하는 것도 구하지만은 회개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 보세요. 뭐 높은 산중에 가서 돌을 안 닦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있어야 됩니다. 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막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날마다 있어야죠. 한 번 하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